톨스토이의 단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톨스토이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죠. 그 단편선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구두수선장 시몬이 새 외투를 사기 위해서 마을로 지나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벌거벗은 채 교회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이 청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땅에 떨어진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어느 젊은 엄마와 2명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엄마를 찾아가서 그 젊은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천사에게 시켰죠. 근데 그 젊은 엄마가 그 천사인 미하일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이 2아이는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죠. 미하일은 너무 안쓰럽게 여겨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엄마를 데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땅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3가지의 질문에 네가 답을 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2번째 그가 찾아내야 될 질문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이며,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이 천사 미하엘은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천사의 모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를 자기는 데려가지 않았죠. 그 어머니가 잃고 아이만 둘 남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귀한 사람의 손에 양자와 양 아들과 자녀들로 입양돼서 그 구두집에 좋은 옷을 입고 찾아와서 구두를 이렇게 맞추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미하엘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그 어머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2번째 답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산다. 죽을 것 같은, 엄마 없이 죽을 것 같은 2아이도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결국 산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들을 차례대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죠. 첫째 날 무엇 하셨고, 둘째 날 무엇 하셨고, 마지막 날 무엇 하셨고, 또 7째 날에는 이제 2장에 넘어가면 3절까지 계속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 날 쉬셨고, 이렇게 부분들이 1장 처음부터 2장 3절까지 쭉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4절부터는 또다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 시작은 이렇게 하죠.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은 계보,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 족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약전, 요약하여 기록하다라는 의미의 약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시간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쫙 나열했다면 2장은 줄여서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있어요. 그 포커스를 가지고 줄여서 2장에서도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포커스가 뭘까요?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창조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과 나중에 인간의 타락에 이어지는 장면까지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이제 2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와 2장 이후의 말씀이 다른 점이 있는데 4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에요. 계속 엘로힘 얘기하다가 2장 4절 돼서는 갑자기 엘로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더 붙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붙죠. 앞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명칭이 2장 4절에 와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내력이 이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5절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6절 7절 가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8절을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9절을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이란 써져 있다가 이제 변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창조를 쫙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2장 가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언약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기게 되었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2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중에 사람에게 관계 맺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4절에서 이 엘로힘만 나오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언약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겐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지만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걸음 더 나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식물은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 초목도 없다 그러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는다 그러고 왠지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미완성된 것처럼 아직 불완전한 것처럼 여러분 자칫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마지막 화령 점점을 찍은 게 무엇의 창조였을까요? 사람이죠. 마지막 날 사람을 짓지 않았으니까 밭이 있을 수 없죠. 밭을 일구지 않는데 어떻게 채소가 나오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이곳에 허락하셔서 밭도 갈고 채소도 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아기가 없지만 제 동생이 아기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막 아이를 가졌을 때, 제 동생이 갖는 게 아니죠. 제 동생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요. 동생이 아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아들도 아닌데 그 참 혈육이 신기한 게 제 눈에도 아기 용품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아기 신발이 막 보이고 아기 옷들이 보이고 사고 싶고 입히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첫애를 가졌을 때 아마 아무도 잊어버리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첫애를 가졌을 때 애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 것을 준비하시나요? 아이가 낳기 전부터 준비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낳기 전부터 막 선물들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막 사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신발도 2개씩 준비해 놓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다. 땅을 만든 것도 그것도 나야. 그 모든 걸 만들고 견고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만들었어. 왠지 알아? 네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고 누가 너희 인생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누가 너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8절의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하셨는데 왜 창설하셨어요?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뒤이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땅이 아름다웠어요.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요. 등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너무 하나님 보기도 아름다운 곳이고 먹기 좋은 좋은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죠. 심지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사람의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일까요?
아까 뛰어넘었던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들 때 재료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흙이죠. 흙. 여러분,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 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나는 새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짐승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 지으시고 해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붙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게 거기에 붙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람이 흙으로 만드셨다 할 때 이 흙이랑 또 짐승과 들짐승과 새를 만들었을 때 그 흙이 똑같은 흙으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먼저 들짐승 같은 경우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땅은 무슨 뜻? 땅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들었다 해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땅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을 만들었을 때는 민하다마 해가지고, 민은 접속사로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니까 아다마로 붙어, 이걸로 끝인데,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아파르 민 아다마. 그래가지고 아파르는 티끌이에요. 짐승 그냥 흙으로부터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흙에서 나온 티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또 진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부스러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텐데, 아니 짐승 만든 흙에서, 그 흙 중에서도 그 안에 고르고 고른 게 티끌,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요. 구약 성경 보면 진토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파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시편에 먼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이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진토이고 먼지이고 티끌이고 이런 말들을 구약에 쓰는 것들이 창세기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흙도 아니고 흙 가운데 티끌, 먼지, 부스러기 같은 것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것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사람의 본질 안에 있나요? 짐승보다도 약합니다. 흙 중에서 부스러지는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인지 짐승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막 뛰어다니고 전투력도 좋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죠. 무방비 상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왜 이렇게 귀히 여기실까요? 만든 재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사람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안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어서 택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굉장히 작은 숫자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뒤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만한 이유를 대시는 부분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기에 티끌 같은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적은 수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심하시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금이나 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또 귀한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인간이 내가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인간이 만족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티끌 안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티끌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티끌 외부에서, 티끌 바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럴 때 성경은 한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티끌 같은 우리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티끌 안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은 아마 하나님의 호흡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티끌을 꾸미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티끌을 둘러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찬양 같이 드려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예수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저는 송명희 시인을 평생 딱 한 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봤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은교회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직접 지은 이 찬양을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 몸은 뒤틀리고 한마디 한마디 말은 사실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그것이 그 움직임이 얼마나 힘든지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얼굴 표정은 아무리 봐도 그 얼굴에서 기쁜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풍겨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은혜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몸이 불편한 송명희 시인도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송명희 시인은 그 티끌과 재 같은 몸이 비록 일그러지고 찌그러져도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몸과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나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티끌과 같은 몸보다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몸을 뒤틀어 찬양하며 몸을 뒤틀어가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서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초가상가는 나는 만족하네라고 찬양 불렀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찬양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티끌에 거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티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티끌 같은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라는 걸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뿐이고 티끌인 우리를 싫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티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티끌이 무엇을 하겠다고, 티끌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티끌과 먼지로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허락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티끌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참 감사와 찬양을 하며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다리가 멀쩡하다고 몸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아닙니다. 죽었던, 이미 죽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인간은 죽었다는 것이죠. 티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먼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있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초에 하나님과 살았던 아담과 하와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티끌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겸손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티끌이요 진토요 먼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볼품없다 필요없다 하찮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보진 풍파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티끌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서 티끌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티끌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서 티끌 같은 인생이라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행복한 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